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과 2장 1절로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욥기 1장 1절과 2장 1절로 1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완연한 가을의 날씨에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팔 벌리고 여러분 초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처럼 주의 평강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영화 한 편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더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클 다글라스가 주인공으로 연기하는데 얼마나 자기에게 철저한 삶을 살았는지 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관계 자기만 아는, 무엇든지 다 사무적으로. 아내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땐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투신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이 늘 기억나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를 영화의 쭉 이야기 속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콘레드라고 하는 자기 아우가 찾아와서 재미있는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형에게 생일 선물로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 프로그램은 하나의 게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게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영화 내내토록 이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게임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느 인형을 하나 집어들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텔레비전이 나오다가 텔레비전이 나오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다 감시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그 게임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서 어느 때는 택시에 갇힌 채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총으로 막 쏘는데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은행에 막 탈리고 자기 은행 계좌에 잔고가 다 없어져 버리고 노숙자가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자기 동생도 막 죽이고 그다음 높은 빌딩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영화를 보면서 난해한 것은 이게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보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게 다 게임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것조차도 게임이어서 떨어지고 보니까 안에 에어박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었구나 그러고 떨어졌는데 죽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영화 내내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어디까지가 게임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그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욥의 얘기가 가장 난해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를 찾아온 네 친구와 더불어 잘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성경 욥기가 얼마나 난해한 책인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난해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사탄이 하는 일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문인이었던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욥기에서 발견되신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정을 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욥기는 난해함을 주는 이야기인데 이 난해함을 주는 이 욥기로 그래도 용기 있게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는 우스 땅의 사람으로 동방의 의인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람이 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섬기고 있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했다? 아니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시험이 아니고 그에게는 죽음으로 찾아왔고 리얼한 삶의 통증을 그대로 다 느끼는 이야기. 이걸 어떻게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그걸 허락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늘 성경의 얘기는 펴자마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 1장에서만 이 똑같은 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살았는지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가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과 3절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았는가를 그 축복의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파티가 끝나면 꼭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번제를 대신 드렸다고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욥이 항상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야기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구분되어진 얘기는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별로 없네요. 어떤 삶이라고요? 첫째는 다시 첫째는 온전하고 시작.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죠.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라고 이야기했지만 테스트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재산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하나님이 그가 경건하다고 하는 증언으로, 증표로, 상징으로서 재산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다른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증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참 대단한 믿음이죠. 다 가졌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증거로서 받은 축복인데 그 축복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몸으로 세상에 왔으니 알몸으로 있는 거 당연하지 않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입니까?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시험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뼈와 살이 상하도록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증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증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참혹한 시험인지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내가 어디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어려운 현상에 참혹한 일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할 말을 갖고 찾아왔을 겁니다. 위로의 말을 찾으려고. 근데 정작 욥을 부른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참혹해서. 그래서 성경은 7일 7야 7날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났다. 이 얘기는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는가? 원 세상에 이런 욥 정말 완전한 사람같이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나요? 네. 글쎄, 나는 아니니까 날 쳐다보지 마세요. 네, 난 아니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욥기가 이 성경에 있는가? 욥기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는 욥기,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속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질 책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도 없는 삶이 가득한 그 사람만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성경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바꿔지고 있는가,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욥이 있는가? 욥기가 더욱이 욥이 정말 완전하다면 왜 사단이 시험을 시작했을까? 성경에 보여지는 전개와는 달리 사단에게는 욥이 틈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눈에는 사단에게 욥의 틈이 안 보였지만 사단에게는 틈이 보였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누구에게 오는지 압니까?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요동하는 사람을 사단이 흔듭니다.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으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역설적으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는 욥의 틈이 보였다고 하는 것. 욥의 문제라고 하면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적어도 성경의 서술이 욥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문제고 욥의 문제죠. 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분과 어느 어르신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착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정색하며, 제가 30대 때 목회를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착한 사람 천국 못 가요. 난 그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착한 사람 천당 못 가요. 착한 사람이 천당 가는 세상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으로 주실 이유가 없죠. 어느 분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안 믿는다고, 난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한 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는 휴메니스트라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분의 모습이, 내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더 말씨름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나를 믿어도 될 만큼 그렇게 내 삶이 자신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지났잖아요. 여름을 지날 때는 겨울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웬일이죠? 겨울이 지날 때는 여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어느 대화 속에 어느 분이 친일했던 어떤 사람들의 인사들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왜 친일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친일을 했다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일정의 시대에 친일을 하고 살았던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못 가는데, 직장을 못 얻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아니하고 대신 회개한다고. 회개는 too late. 회개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그 시대를 살지도 않은 사람이 대신해서 회개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았으면 똑같은 일을 저질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가? 내 삶이 얼마나 완전한가가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막에 살던 한 유명한 영적 수도사에게 똑똑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 늘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바라보는, 그 수도자를 바라보는 스승은 늘 아주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그 제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후에 지난 다음에 제자가 스승인 수도사에게 아주 기뻐해서 의기양양하게 찾아봤어요. 선생님, 내가 드디어 내 안에 육신의 욕구를 참아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너 참 잘했구나, 참 장하구나, 너는 정말 내 제자구나, 열심히 정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선생님을 얼굴을 바라보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까지 바라볼 수 없었던 선생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나 때문에 선생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 밝았던 선생님의 얼굴이 오히려 일그러졌어. 스승인 수도사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야,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다시 육신의 욕구로 돌아가라. 내 육신의 욕구에 빠져버려라. 육신의 욕구에 빠지라고 하는 말은 다시 죄를 저질러야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부끄러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제자일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보려고 하는 삶을 다 살아낼 수 없는 내 부족감,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고 비로소 내 안에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 욥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모두가 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저 사람은 완전하다고, 저 사람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완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욥기가 난해한 것은 단어가 난해하기 때문에 난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단이 왜 욥을 공격했을까? 사단은 욥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욥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사단은 욥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공격하는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 생각.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바로 그 개념,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의 삶에 보금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욥은 바로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욥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 거죠. 오늘 욥기를 바라보면서 그러게 주목해야 될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욥의 아내예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가 어디 있을까? 요즘에 보니까 부부라는 게 이렇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죽일 것 같은 원수가 돼서, 그게 부부랍니다. 성경은 그런 부인과 살아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 욥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탈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이니까.
우리의 오해는 믿음의 수고가 마치 완전해지는 사람처럼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목표인 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시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한 고백,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요 나로구나. 욥이 고난 앞에서도 그가 관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보장된 은혜 앞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 앞에서도 관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시험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은 욥이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것이 은혜로 느껴졌기에 그런 고난도 관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이 욥기의 삶, 오늘 성경은 욥을 그렇게 읽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주의 평강, 나의 의로움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은 늘 질 수밖에 없어요. 늘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이 그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의롭게 살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다 초대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백성들,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1절만 2번 부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또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 거저가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아돌프 아이히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히틀러 다음에 나치의 2인자로서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그런 전쟁범이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을 체포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묘하게도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잡히지 아니하고 자동차 기술자로 변해서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로 와서 십수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늙음하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잡혔다는 소식이 온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처형당하기 전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우슈비츠에 15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악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재판정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험상한 얼굴을 갖고 가장 악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돌프 아이히머의 모습이 아주 선량한 한 시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악의 평범성,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악해 내 안에도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은 아이만을 죽여야 된다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처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죽인다고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냐,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오히려 아이만을 용서하는 용서의 운동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가정 안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없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사람들도 의롭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들을 은혜의 눈으로 품어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을 기억하고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은혜를 알았으니 은혜를 아는 자의 감격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알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성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던, 할 수 없는 죄인이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잉태된 자가 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의 삶에 머물러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일들,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눈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다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감싸나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로 저들의 삶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이 뵀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그 은혜 살아가도록 오늘도 초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진 인생이지만 조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감싸나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격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실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특별히 기도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고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로부터 치료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꿈과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시고 근심이 겸하여질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불안과 절망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으로 은혜로 내 심령 속에 깊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